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 출애굽은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출애굽이 뭐죠?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또 뭡니까? 구원입니다. 노예에서 그 다음에 포로에서 영원한 또 고통 가운데에서 해방된 날이 이제 6월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능으로 방법으로 절대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는데 임방과 문선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습니다. 이 피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6월절 그러면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이죠. 참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참 왕이십니다. 6월절은.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영이 죽었습니다. 이 영이 죽은 것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요, 사단에게 장악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게 6월절이고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역사는요, 그냥이 아닙니다.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지고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만들어라는 것이 아니고요, 너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요,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한다. 그건요,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뭐냐? 은혜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은혜, 응답,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출애굽이고 이게 6월절이고 이게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요 응답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죠? 영원한 이제 사망,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 여기에서 해방받은 것이 출애굽입니다. 여기에서 해방받은 것이 6월절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해방받은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닫고 붙잡아야 돼요. 세 번째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에 대한 최고의 감격, 최고의 감사, 최고의 기쁨, 이걸 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6월절 재앙의 의미가 뭐죠? 그 첫 번째는요,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영원한 사망, 고통, 저주, 과거, 현재, 미래, 여기에서 해방받았어요. 모든 문제 해결,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6월절의 재앙의 의미가 뭐죠? 바로왕에게는요, 멸망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왕에게는 멸망이라니까요. 그 이유가 뭐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개인의 재앙 어떻게 넘길 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발견하고 깨닫고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 개인적인 재앙이 넘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과 가문의 재앙은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가문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기준이 임방과 문설주의 피였습니다. 피. 어린 양의 피. 양의 피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은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유월절을 주셔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대로 주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뭐죠? 이스라엘이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유월절이 뭐냐? 유월절 재앙의 의미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재난과 재앙과 저주 가운데서 해방되려면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충만한 의미,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충만하다, 그게 재난과 재앙과 저주입니다. 복음 없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어떻게 되죠? 복음 없이 지식으로 충만하다, 어떻게 되죠? 복음 없이 명예와 권력으로 충만하다, 어떻게 되죠? 복음 없이 나 자신으로 충만하다, 어떻게 되죠? 복음으로 이제 학벌로 충만하다, 어떻게 됩니까? 재난과 재앙과 저주입니다. 그 자체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공부 좋은 건데요, 성공 좋은 건데요, 명예와 권력 좋은 건데요, 재물 좋은 건데요, 아닙니다. 그게 멸망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를 배경 삼아서 명예와 권력과, 그 다음에요 학벌과, 그 다음에 학업과, 그 다음에요 명예와 권력,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가정,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렘넌트들은요, 학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학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학업 그 자체가 멸망이 되어집니다. 고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체험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재난과 재앙과 저주의 지름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저주가 떠나가고 사단이 결박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힘으로 능으로 절대 안 내는 일 해결되어졌는데, 그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느냐? 이걸로 각인해야 돼요.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지면 이제 고통이,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이 더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죄의 싹슨 사망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이요,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방법으로 그 무엇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 윤리와 도덕과 선행이 되어져야 복음이 되어지지. 아니, 윤리 도덕 선행이 엉망인 사람이 무슨 복음 각인되어졌다고. 틀린 생각입니다. 윤리 도덕 선행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준이 윤리 도덕 선행이 아닙니다. 기준이 복음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우리는 윤리 도덕 선행을 할 능력이 없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이 죽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이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참선이 뭐냐? 참선이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선이에요. 참의가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독생자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기준이 복음이라니까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준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발견하고 깨닫고 붙잡아야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는요,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영적인 문제,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음, 정신 문제가 오게 되어졌습니다. 올바른 생각, 올바른 판단할 수 없는데 윤리, 도덕, 선행을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육신 문제가 옵니다. 그렇죠? 육신 문제,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입니다. 알 수 없는 병이 와요. 이 알 수 없는 병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요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죽음이 오게 됩니다. 죽음 문제, 내세 문제가 오게 돼요. 그래서 심판받고 어디에 갑니까? 지옥에 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보면요, 죽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문제를, 또 영적인 재난과 재앙과 저주를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후손에게 물려주고 갑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집중하지 못합니다. 집중하지 못하는데 뭘 잘합니까? 집착은 잘합니다. 나 자신에게 집착하고 또 누구에게 집착합니까? 자녀에게 집착합니다. 그렇죠? 자녀에게 집착 안 하는 사람은 또 누구에게 집착합니까? 돈에 집착합니다. 명예와 권력에 집착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남편에게 집착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에게 집착합니다. 집착은요, 영적인 문제로 오는 것입니다.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에 집중하지 못합니까? 첫 번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올인해야 되는데 이걸 못해요. 그 이유가 뭐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만 번, 그 다음에 수십만 번, 수백만 번 예배를 드리는데 딱 한 번만 제대로 집중하면요, 역사 일어납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니까요. 예배 한 번 집중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예배는 그만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모든 것, 예배는 전부, 예배는 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그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죠? 또 뭐에 집중을 못하죠? 일단 공부에 집중을 못합니다. 그렇죠? 게임에는 집착하고, 그 다음에 술과 도박에도 집착하고, 그 다음에요 마약에도 집착합니다. 그건 집중이 아니고 집착이죠. 그런데 공부에 집중할 수 없어요. 공부에 집중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직장 생활 하든 사업을 하든 여기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그리고 사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해서 내가 성공해야지. 공부를 해서 내가 성공해야지. 자기 의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렇죠? 나는 직장 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 나는 군대 생활도 열심히 했어. 나는 공부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밤을 새워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했어. 나는 성공할 거야. 그건요, 집중이 아니고 집착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첫 번째 예배에 집중하고, 두 번째는요 공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 그러면요 다 포함되어 있죠. 예배, 기도, 전도, 선교, 헌금. 이게요 예배입니다. 다 포함된 것, 신앙생활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집중하셔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공부하는데 공부가 안 되지? 1시간 하면 10시간의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서밋을 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10시간 공부했는데 1시간 효과밖에 안 나요.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집착하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집착하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집착하기 때문에요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 공부도 누리게 되고, 직장도 누리게 되고, 사업장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요 가정에서도 누리게 됩니다. 인생 자체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누가 되어지게 하느냐?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 보세요.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노예 생활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네가 총무해라. 네가 총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과 그 밭에까지 축복하셨더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야 됩니다. 맞습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축복이 임하지 아니하고 가정은 영적인 문제로 엉망인데 나는 복음 누리고 있어. 나는 기도 많이 누리고 있어. 나만 행복해. 그건요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안 된 겁니다.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된 요셉은 어때요? 노예 생활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누려졌느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 보디발의 집과 그 밭에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거 누가 말립니까? 그거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야 됩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어떻게 되어졌죠? 감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어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돼요. 그렇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고
그렇죠? 여러분에게 의논하고 여러분의 조언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봉급이요 자꾸 올라가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올라가야 맞는다니까요. 그렇죠? 그럼 왜 이러한 역사,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복음 없이 공부해서 그래요. 복음 없이 직장생활하고 복음 없이 사업하고 복음 없이 가정생활해서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면 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의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복음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10가지 재앙의 이유가 뭡니까? 홍해를 건넌 이유가 뭐죠?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 건너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요.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라. 유월절의 능력을 체험해라. 출애굽의 능력을 체험해라.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하나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능력을 체험하고 유월절의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의 능력을 체험해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40년 동안 광야를 돌리셨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라고.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가정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는 변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가정과 가문 복음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왜 자꾸 갈등이 생깁니까? 왜 갈등이 생겨요? 간단하잖아요.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안 돼서요. 유월절의 능력, 출애굽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면 끝나잖아요. 이 땅의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됩니까?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화사역, 안디옥 학교, 영어회화 수련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저 강남에서요 사개구가 한다. 그러면요 좀 이해되겠죠. 대림동 이 뭐죠? 중국촌에서 차이나타운에서 사개국어를 한다? 누가 봐도 비웃겠죠. 그렇죠? 무슨 사개국어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림동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끝입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끝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끝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죠?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죠? 구원의 역사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문화사역이 무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냐 출애굽의 역사냐. 문화사역 기관선 문화사역 안디옥 학교 영어회화 수련은 뭐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죠? 이서 10가지 재앙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샘이 나온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요.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고요. 요단강을 가르고요. 30일 왕 7족속을요. 다 쫓아내고 가나안의 언약,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영어회화 수련회, 문화사역, 안디옥 학교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가 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자.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을 내야 돼요. 출애굽으로 끝을 내야 됩니다. 유월절으로 끝을 내야 됩니다.
구원으로 끝을 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받은 응답, 받은 축복이 하늘만큼 땅만큼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대적이고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이고 전무후무한 근원적인 은혜요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출애굽. 그게 뭐라고요? 유월절. 그게 뭐라고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입니다.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아무나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서울대를 나오고요, 서울대 대학원을 나와도, 그렇죠? 법관이 되어도, 아니면요 목사가 저 유럽으로, 독일로, 그 다음에요 미국으로 유학 갔다 와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해도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아무나 알고 싶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알게 하셔야 됩니까?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그리고요 우리의 유관도 열어주셔야 돼요. 왜 유관이 열려야 됩니까? 세상에는 사단문화, 귀신문화, 흑암문화, 흑암경제, 재난과 재앙과 저주가 가득하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속에서, 그 속에서 빠져 죽어가고 있구나. 어디에서요? 세상 문화 가운데에서. 24 게임하잖아요. 그렇죠? 24 술 생각나잖아요. 24 도박 생각나잖아요. 24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거 하잖아요. 세상 문화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보여요. 나 자신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역사, 그리스도의 비밀, 이게 보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모르면요 운명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멸망받습니다. 어디에서? 운명에서 멸망받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문화에 빠져 죽습니다. 거기에서 멸망당합니다. 더 정확하게 이해할까요? 중독입니다. 술 중독되면 그 중독에 빠져 죽습니다. 도박이 중독되어지면 그 도박에 빠져 죽습니다. 게임에 우리 렘넌트들이 중독되죠. 게임에 빠져서 멸망당합니다.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해결하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려면 그리스도의 비밀 알아야 됩니다. 24 비밀을 알아야 돼요. 24 비밀. 24가 무슨 비밀입니까? 24 하면 끝나는다니까요. 24 안 해요. 그렇죠? 24 아니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유월절 안에, 출애굽 안에 24가 들어있어요. 이해되어지시죠? 24 메시지. 24 메시지는 뭐죠? 24 하나님의 말씀. 24 기도 뭐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조건 기도만 해가지고요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다. 무조건이 아니고요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무슨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자신이 24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게 해주세요. 24를 통해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공부 잘하게 하시고 공부 24시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엄청난 축복을 받아도 세상에서 실패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축복이 뭐죠? 성공하는 거, 좋은 직장에 다니는 거, 돈을 많이 모으고 재물을 많이 모은 거, 또요 건강한 거, 이게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패합니다. 성공의 기준이 뭐죠? 출애굽입니다.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성공의 기준이 뭐죠? 구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성공의 기준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음에 꼭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생을 걸고 하늘 가지고 사생 결단하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해야 돼요. 복음 각인 뿌리 체질하려면요 24 하셔야 됩니다. 24 메시지, 24 기도, 24 깊은 호흡. 깊은 호흡은 뭐죠? 건강입니다. 그렇죠? 머리 좋아지는 것이 깊은 호흡입니다. 여러분 몸속에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것이 뭐죠? 깊은 호흡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깊은 호흡. 그리고 운동입니다. 운동하게 되면요 거의 약이 필요 없어요. 운동하게 되면요, 내가 직장에서 너무 일을 많이 했더니 피곤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운동하게 되면 밤새워서 일하거나 밤새워서 공부하거나 괜찮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운동 계속하고 공부하는 랩런트한테 물어보라니까요. 그러면요 직장에 가서 한 3일을 밤샜어요. 그래도 견뎌야 됩니다. 가끔 나오죠 뉴스. 뭐 택배 기사님들이 과로사로 돌아가셨다. 직장 그분들이 과로사로 돌아가셨다. 의사가 과로사로 죽었다. 왜 그렇습니까? 체력.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운동입니다. 운동. 그리고 깊은 음식입니다. 깊은 음식을 주지 아니하면 학대입니다. 학대라니까요. 피자 사주고 통닭 사주고 학대예요. 그게 학대라니까요. 잘 되라고 때리는 것이 학대가 아니고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이는 것이 학대입니다. 떡 사주고 라면 끓여주고 그것이 학대예요. 깊은 음식, 세계복음화의 절대 제자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출애굽과 유월절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4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게 하시고 절대 제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